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 신혼 때를 기억하겠다. 그때를 기억하고 잘 봐줄 테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그때처럼 함께 하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분명 광야에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춥고 배고팠을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도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면 될 텐데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참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게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헛된 것만 쫓아서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기가 막히고 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움, 이게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시딤섬, 이 신약에서는 이제 시딤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구브로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말대로, 요즘 발음대로 하면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저기 그리스, 투르키에 좀 밑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 서쪽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어디냐? 저기 아라비아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동쪽 끝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띔섬, 게달 그쪽으로 사람 보내서 알아봐라란 말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동서남북 다 사람 보내봐라. 다 알아봐라.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이 있냐?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신 같지도 않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신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취하지는 않는데, 쓸데없는 걸 취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 결국에는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악 두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거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악, 그냥 죄 정도가 아니라 악이라고 합니다. 생수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성경 내내 보면 이 생수, 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통제가 되지 않는 물이라는 것은 뭐 혼돈, 악 이런 걸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생수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 사막에 강을 내신 것, 그들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강을 내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마를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뜨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걸 마시면 너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앞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죠. 이 생수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 인간이 우리가 이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버릴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뭘 택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생명의 근원을 가둘 수 없는, 그 대타가 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터져버린 웅덩이, 이걸 파가지고 이게 최고인 마냥, 이게 정말 생명의 근원인 것 마냥 그거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깨진 웅덩이, 깨지는 양동이에다가,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해도 채워질 리가 없죠. 어떻게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거다, 이게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땅 파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끝에 뭐가 나오겠지, 땅을 열심히 파다 보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겠지, 내가 찾는 게 있겠지. 찾는 거 이미 있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찾아야 될 그것 이미 있어요. 우리가 찾을 게 아니고요,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젖혀버리고, 그 생명의 근원을 젖혀버리고, 아니 이게 아니고 다른 어딘 데에 있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아이고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파봤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파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요즘 세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너가 최고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휩쓸려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것들 보면서 이것이다 하고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 웅덩이 이제 그만 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어떤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좋은 직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내 웅덩이가 되었을 때, 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악한 것이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악,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다 버리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주여 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파고 있는 웅덩이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파고 있는 그 어떤 웅덩이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교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영생, 그 생명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